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에 오창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도 시므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이제 그런 대림절, 오늘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 시므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변화를 이 본문 안에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변화는 단순히 그냥 달라졌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신앙적인 성숙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 시므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이렇게 되고요. 또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고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 시므온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 성령이 지시를 하셨고 또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시므온이 29절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이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또 지시도 받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할 때 자기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는 고백.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평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고, 그래서 그 평안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보는 그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부모를 놀라게 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너무나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의 사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루살렘 사람, 서울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죠. 따라 하실래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창호. 따라 하실래요? 성령의 사람 오창호.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건 뭐냐면 평안의 사람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평안의 사람. 평안의 사람 오창호.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 시므온, 서울 사람 오창호, 성령의 사람 시므온, 성령의 사람 오창호. 그 다음에 성령의 평안의 사람 시므온, 평안의 사람 오창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평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찬송하게 되고요. 그 상황이.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제 그런 기쁨이 이제 있어요. 자, 하나하나. 자,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냐 하는 얘기죠.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25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명확히 나오죠.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였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 본문 안에서는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메시아죠.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기다림. 기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노력을 했더니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빅터 프랭클에 나오는 그 포로 수용소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 포로들이 그 독일 사람들한테 히틀러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붙잡혀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크리스마스엔 나갈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히틀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날은 몰라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내보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벽에다가 날짜를 써놓으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는 게. 그날은 나갈 거다. 그날은 나갈 거다. 그날은 나갈 거다. 그날은 나갈 거다. 24일이 됐어요. 아무 얘기 없어요. 25일이 됐어요. 아무 얘기 없어요. 아침이 지났어요. 점심이 지났어요. 저녁도 지났어요. 밤이 지나고 24시간 넘어가는데도 아무 얘기 없어요. 그 다음날 해가 떴어요. 수용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5명 내지 16명의 사람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기다림은 기다린다고 꼭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은 뭐다?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몬이 그랬어요. 의롭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경건하여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경건이라는 말은 꽉 잡는다는 거예요. 뭘 잡아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그 위에 계시게 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이들은 똑같은 길을 갔어요.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을 때, 믿고 받아들일 때 내게 주어진 게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해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 기다림이에요. 그냥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밥을 먹을 때 해도, 여러분, 나 정말 밥 먹고 싶어, 정말 이거 먹으면 힘날 것 같아, 이러고 먹는 거 하고, 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짜증나, 그냥 이거 먹으면 또 아플 것 같아, 뭐 이러고 먹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큰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기다림이 있느냐, 영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평안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27절 그 다음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뭐냐?
바로 하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늘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집을 말씀하시면서 뒤로 또 넘어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얘기했어요.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은 여기에서 똑같아요. 시므온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죠.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성령은 지시하시는 영이에요.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내게 비전도 보여주시고 내가 할 일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내 생각, 내 경험, 또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선행이라 할 수 있지만 선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만 선행이에요. 성경은 그걸 선행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을, 성령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이 평안은요, 내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 약속하신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그래도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평안을,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가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시는 대로 갔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깨우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않으면 주님이 와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주님 만나는 게 언제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가실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밤일지 내일 아침일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은퇴 이후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몸도 조금씩 이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요. 그렇게 정말 날고 또 날고 하는 분들도 나이 앞에는 장사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어저께까지 팔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푹 꺾이더래. 그리고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발소에 갔어요. 다음 주일날 내가 3시에 또 올게요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3시에 가면 여기 보광중앙교회 이게 화환이 왔는데 그 은퇴하신 김석원 장로님을 만나요.
제가 노회장하고 또 뭐 총대 같이 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해가지고 83이시네. 근데 이분은 꼭 가면 목사님 이발비 못 내게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못 냈고 그 지난 주일도 내주셨고 하여튼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또 그 시간에 온다 그랬어요. 왜 딱 그 시간에 오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얼굴은 그렇게 편안해요. 돈을 쓰고도 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 53년 됐어요. 처음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쭉 큰 길로 내려가면 거기서 이태원 쪽으로 가잖아요. 돌아서서 첫 번째 맞이하는 언덕이 있어요. 계단이 쭉 있죠. 그 계단 중간쯤 왼쪽에 거기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한 그 사진 보게 되면 그 언덕에서 이렇게 집에 놓고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홍복년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자고. 그리고 몇 년이 있어서 이제 교인 좀 늘어났는데 교회가 좁아요. 그러니까 또 이 집사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터 이 자리를 한남동 736의 3번지 이걸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셨어요. 우리 삼각형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은 그 후에 우리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쓰면서 50주년 때 이 1층을 홍복령 권사 기념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시작 때부터 교인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질 않았어요. 제가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자 그렇게 해서 다 결정해 놓고도 못 지었어요. 왜? 너무나 생활들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때는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모으자. 이제 홍복년 권사님 같은 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모으자. 그래서 교회 예산 3억 될 때 1억 모았어요. 4억 될 때 또 1억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도 1억을 모았어요. 진짜 저 안 먹고 안 썼어요. 연필 하나도 교회 거 돈으로 안 사려고 했었어요. 자동차를 산 거는 딱 2번이에요. 캐피탈 사가지고 브레이크 파열될 때까지 12년 탔어요. 삼성 SM5 사가지고 노회장 때 제가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15년을 타고 얼마 전에 폐차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직은 지금 차가 없어요. 내년에 뭐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돈으로 세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교회 헌금 아껴야 되니까. 이 교인들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이거 헌금하는 건데 내가 함부로 쓸 수 있겠냐. 난 신방을 가도 우리 교인들의
생활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헌신하세요. 나한테는 식사 그냥 짜장면 대진방 때 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짜장면도 꽤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모으고 모아서 한 게 뭐냐면 저쪽 옆에다가 땅을 468평을 하나님이 사게 하셨어요. 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어려운데 교인들이 부담 없이 예배당을 짓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소원이에요.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교인들이 내는 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못했냐? 제가 교회 처음 여기 선보러 오는 날이 있었어요. 저녁 수요기도 했다니까 뭐 불이 빛과 번쩍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 앞에 와서 한 남자 이렇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바로 앞에 왔는데도 몰라, 사람들이. 한 남자 이렇게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지역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부터 좀 하자. 그래서 담장이 그때는 내 키보다 높았어요. 그거 헐어버렸어요. 대문이 있었는데 얼마나 높은지 그것도 내 키보다 높았어요.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노출을 시켰어요. 그때 만든 게 이렇게 이제 낮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기 순천향 내려가는 길이 없었어요. 생기면서 교회가 우뚝 솟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 얻을 수 있어요. 죽어서 평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평안해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저는 노회장 되시는 분들이 노회장 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해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너 그만둬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남아있어요. 그 기한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야. 힘이 있는 동안에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가진 것들이 노회장의 직분이다. 이 직분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야. 나보고 설교하러 그러면 아유, 대신 누가 가라 그러고 대신 뭐 하라 그러고.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늘 그 얘기 하죠. 나를 속된 말로 이용해서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해요. 가진 거 없어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내한테 잘하십시오. 부모한테도 잘하십시오. 자녀들한테도 잘하세요. 교회에서도 잘하세요.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장로님들한테 잘하고, 교인들한테 잘하세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직장에서 잘하세요.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신다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어떤 순교자가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판사를 부릅니다. 내 가슴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둔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잖아요. 판사가 딱 만지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이 우리를 예배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천국 준비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